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결단함을 갖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또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또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감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나쁜 마음들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헌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니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고 때로는 바벨로니아 임금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집트, 애굽을 섬기기도 하였던 그러한 백성들의 특별하게 오늘은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로니아 임금을 섬기기로 맹세를 하였고 또한 하나님도 그 순간에 그러한 계획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왕과의 맹세를 깨뜨리고 업신여기고 뒤로 돌아서 애굽의 왕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로니아가 분노하게 되고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전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였고 자신들의 계획과 머리와 생각, 뜻으로 모든 일들을 뒤로 감당하려고 하였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 칼에 멸망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결국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고 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이러한 벌들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너희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산에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를 꺾느냐?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꼭대기에서 이제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린 가지들 중에서도 좀 강해 보이는 가지가 아니라 가장 연해 보이는, 가장 유약해 보이는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하나님이 직접 높이 산 위에,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비록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지는 상황 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거대하고 높은 산 위에 그 연약한 가지를 심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그 연약한 가지를 돌보시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지가 점점 뻗어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제 여러 새들이 함께 오고 날짐승들이 이제 그 나무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지금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금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마치 다른 새들과 날짐승들처럼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 가운데 보금자리를 얻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중에서 낮고 정말 연약한 가지를 꺾어다가 크게 성장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마지막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하나님, 낮은 나무는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 푸른 나무는 오히려 시들게 하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또한 그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늘 마음을 되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동시에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들을 드리지만 그 자리에 돌아서게 되면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접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그걸 더 나아가게 되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기만 하면 되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우리는 생각을 이어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이고 또한 손해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할 때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방법과는 정반대가 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영리하고 기민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 속에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열심히 노력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인자함과 그 속에서도 용납함과 그 속에서도 용서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맡기겠으니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 말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남용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뜻대로 사용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또한 이러한 환경들을 이용하고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빠졌던 그런 범죄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결코 바꿀 수 없는 선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나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의 정세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즉 바벨로니아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우리 뒤에 있는 애굽에게도 같이 조율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며 이제 정세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세상적으로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눈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보이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 누구도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몸이 크게 다쳐서 강도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옆에 누워져 있는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냥 지나쳐갔는데 그를 지나쳐간 마땅한 또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내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고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삼아 그를 놓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핑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그 순간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그가 정말 해보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아가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제가 맡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마음을 쓰길 원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꼭 해야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책임감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사역을 열심히 충심을 다하여 하는 것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자꾸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완수해야 하고 내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책임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책임감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에 실족함을 주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물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한 영혼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열심히 하지만 지금 이 열심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정말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실까? 늘 우리는 물으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옳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시고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록 연약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회복과 사랑으로의 용납을 함께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오늘 말씀 후반전에 나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가지들,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들로 내가 강하게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것을 가져다가 강한 것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세의 막내 아들, 가장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였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서 세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어린아이의 보잘것없었던 그 도시락, 그 음식에서부터 정말 기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높은 곳에서부터 힘과 권력이 내려오게 되고 모두가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게끔 세상은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반대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인격의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오히려 자랑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도 실수하였고 지금 온 세상도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높아지려고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게 되었을 때가 여로보암 왕과 아하 왕 때였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분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토를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을 때였는데 그때의 영토를 이제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 때 회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 때에 가장 나라가 번성하긴 했지만 그들의 삶과 그때의 신앙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악함이 극에 달해있던 때였죠. 왕들이 우상을 섬기기에 바알을 섬기기에 정말 열심을 다하였던 이세라를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높아져 있을 때, 가장 평안할 때 그때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성장하고 가장 좋을 때 우리는 더욱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해져야 하고 오히려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온타리오로 새롭게 우리들을 옮겨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산 위에 심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새순과 같이 작은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백향목으로 정말 건장한 나무로 성장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건강하게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순을 직접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돌보셨기에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 자체들이 먼저 겸손해지고 낮아짐을 통하여 성도와 성도를 섬기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크고 정말 멋진 나무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있는 법으로 도덕으로 또한 이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마저도 우리의 교회마저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맞고 이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다 하여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잘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때에 오히려 나의 연약하였던 때, 내가 부족하였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우리가 주인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이룩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하시고 놀라우신 계획 혁신을 가지고 이곳 온타리오에 세우셨고 또한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비록 연약한 가지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날로 지금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귀하게 성장하게 되었을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지를 끊어다가 온타리오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일단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바보와 같이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예수와 같이 희생의 모습을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